안녕하세요. 용키푸르스의 샤마시 이에렌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여기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좀 약간 아쉬움이 남는데요. 네, 그래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간증을 준비하면서 잠시나마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인생의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매번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누리고 있었던 수많은 은혜 중에서 어떤 은혜를 나누면 좋을지 주님께 기도를 여쭤보았고,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주님께 받은 선물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올해 24살로 이번 주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전공이 유아교육이라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나중에 임용고시 봐야겠다 했지만 막상 딱 4학년을 앞두고 그냥 사립 유치원 취업할까? 유치원 교사 말고 다른 직업 알아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치원 임용고시가 경쟁률이 세서 자신이 없기도 했고 공부가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4학년 3월이 됐고 주변 어른들의 권유로 임용고시 그냥 한번 올해 그냥 보기만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생활, 실습, 그리고 알바와 임용고시 공부를 함께 병행하면서 정신없이 작년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저희 아빠가 제 방에 붙여주신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되게 놀라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걸 보신 분이 계신가요? 난 봤다. 없잖아요, 그쵸? 근데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기도하고 의심을 안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막막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에 계속 의심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일단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차 시험 전날이 됐고 놀랍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커피 때문에 잠이 안 올까봐 시험 몇 달 전부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커피를 끊고 준비했는데 시험 전날에 막상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혼자 못 자는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시험 보는 내내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외치면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컨디션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1차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과 수업 실현까지도 하나님이 좋은 선배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학생 초수로 임용고시에 한 번에 붙는다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이번에 합격은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임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서 나눈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킹스아미 모두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뭘 것 같으세요? 김포 영광교회로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얘기해 주셔서 휴거랑 마지막 때를 막연히만 알고 있었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유튜브를 통해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되었고 저희 가족 전체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박영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저희가 다니는 교회가 배도를 용납함을 깨닫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초반에는 여기 교회 분위기가 적응이 좀 안 돼서 주일 축제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 필리핀 수련회를 계기로 주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킹스아미 예배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WCC의 실체를 알고 배도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신부 준비를 철저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에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 머리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 전진하는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신부들을 위한 대영광의 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주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감격스럽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휴거라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정말 짜릿합니다. 또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이 언약이라는 말씀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이 정말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디자인의 작은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항상 도대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경 헌금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제가 이스라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신사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음 깊이 이스라엘을 응원하게 되었고 전쟁으로 고통당한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언약의 성취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스라엘 땅을 꼭 밟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신 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언기도와 천사를 동원해서 강력한 신부의 군대로 무장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언어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듣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정말 이 언어가 그냥 땅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영적인 세계가 실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뱉었던 부정적인 언어가 내 삶을 망친다는 것을 깨달았고 가끔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 언어가 변화됨을 경험을 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주님이 곧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져가는 이때에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중보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발령이 9월 정도에 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경기도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연천 이런 데로 발령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기도를 해주셔서 주일 예배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하남시요. 하남시로 발령이 날 수 있도록 제가 생각난다면 꼭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